복받기를 원한다면. 수보리야, 비유컨대 만약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사랑만 하다면 너 생각에 어떠하냐?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몹시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말씀하시어 큰 몸이라 이름하셨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을 일컫는 산입니다. 그 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중 남쪽에 해당하여 남섬부주라고 합니다. 이 수미산만큼 몸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만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큰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좋든 나쁘든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몸뚱이는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뚱이가 작다고 해서 그를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몸뚱이는 작지만 큰 일을 한 사람이기에 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에게 큰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수보리 존자는 몹시 크다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참다운 의미의 공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큰 공적이라면 그것은 부처님 생명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다, 작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보시했는데 100만 원을 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반대로 1만 원을 냈을지라도 1만 원을 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공덕은 절대 공덕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금전의 크기나 형상의 크기 등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얼마만큼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생명으로 산다 5. 자기 향상의 기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계속해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면 흔히들 그것이 불행한 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문제없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최고 이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큰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까닭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당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생명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야말로 나를 키워주는 고마운 재료임을 잊지 맙시다. 이렇게 고마운 것이 문제이건만 문제를 싫어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를 쓰든 몸을 움직이든 여하간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노력이 싫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귀찮게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장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따라서 아무런 노력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심심한 사람들은 애써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그 해결의 맛을 즐기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활력을 키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당면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의 크기와 자신의 능력을 비교합니다. 문제의 양과 질이 자기의 능력보다 작다고 생각되면 자신 있게 그 문제 해결에 손을 댑니다. 반대로 문제의 크기가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되면 그 문제 해결에 손을 대기는커녕 우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공포심은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싫어합니다. 삶의 설계자임을 자각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 해결 불가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출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바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제자인 자신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음을 알아 해결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반드시 해결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이 쉽게 발견되는가, 좀 어렵게 발견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와 비교해서 자기의 능력이 작다고 생각하며 흔히들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만 우리는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는 능력의 5%조차도 쓰지 못한다고 하니 전체 능력의 95%는 잠자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있는 능력은 실로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과 금생 그리고 내생의 연속된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세의 삶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 그것은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면 알 것이다. 내생이 궁금한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그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자기 삶의 설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단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신묘하기 짝이 없는 인생 그 자체를 설계하고 조직하고 운행하고 있는 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실로 무한한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낭독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았던 단어가 문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공유해 볼까요?